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분명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속해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장에서도 환상이 등장을 했고 다시금 또다시 환상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환상으로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싸는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1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측량줄을 들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러 가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다시 세워질까라는 기대감으로 그 측량줄을 재면서 이렇게 기대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상 밖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곱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은 너무 커서 성벽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도시를 지키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곽이 굳이 필요 없어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혀 그들에게 위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작은 무리에 불과한 물론 민족이지만 그 유다 민족이지만 민족의 규모로 봤을 때 너무나도 그 약소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나라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뭔가 그 기틀을 마련하기에는 이제 다시금 회복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좁은 틀 안에서 그냥 그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 그 지역 안에서의 그 회복이 아니라 넘치는 회복, 성벽이 없는 한계가 없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넘치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자꾸 초라해 보여서 참 그렇게 오늘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성곽 없는 마을처럼 넉넉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회복시키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마을처럼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끝나자마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금 덧붙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켜주시겠다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로만 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불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돌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경고죠. 왜냐하면 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근처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불은 어떻습니까? 불 근처에 가면 뜨겁습니다. 뜨겁고 거의 가까이 근접해서 가까이 가게 되면 그 화염에 휩싸여서 탈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돌벽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방어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삶을 직접 불로 둘러싸 주겠다고. 불로 둘러싸면 아예 그 위협거리들이 근처에도 그들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영광으로 너희를 채워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불로 둘러싸셔서 다른 악한 것들이 그들을 일절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 불로 둘러싸신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들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울타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보여지는 울타리는 약해 보이고 또 상황은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는 자꾸 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담을 높이 쌉니다. 높이 싸죠. 싸고 있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싼다.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싸겠다. 이것은 단지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영화롭게 되고 바뀌어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세상의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격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6절의 내용부터는 세계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북방 땅에서 도망쳐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러한 언급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귀한 북방 땅에서 이동을 하고 바벨론 땅에서 나오고 하는 물리적인 귀한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소속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가장 민감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얼굴로 어떤 물건들이 얼굴을 향해서 갑자기 확 날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저는 이게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물건이 확 날라오면, 얼굴 위로 물건이 날라오면, 이게 물건이 날라오면 어때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 물건을 날라오는 것들을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것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동자, 내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 것이죠. 그만큼 눈이 소중합니다. 눈동자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눈동자 찌르면 아프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버럭하고 화내지 않습니까? 아니 뭐냐고 이렇게 화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를 입는 것이 무엇을 두고 비유하신 겁니까? 당신의 눈동자가 상한 것처럼, 눈동자를 찔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이게 잘 와닿는 본문 아닙니까?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환상으로서 이렇게 우리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뭘로 둘러싸시겠다고요? 불로써 우리 삶을 둘러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너희에게 거하며 너희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성전도 성벽도 모두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보호도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울타리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어쩌면 성곽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곽이 없어서 속절없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서 그냥 툭 하고 밖에서 건드리면 폭삭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도 약하고 상황도 불안정하고 앞날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 낙심하는 그런 연약해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증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강력하신 분이,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쭈그러듭니까?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십니다. 강한 성 되신 주님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서 불로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 나는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불로써 둘러싸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서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환상으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효한 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세상에 우리를 위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영광들로 우리 삶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